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주시는 말씀 앞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는 선지자 예레미야와 당시의 성전의 총감독이었던 밧수훌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요시야 왕이 다스리고 있던 때 부름을 받아서 유다 말기에 급격한 그런 급변하는 세상을 살면서도 계속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말씀의 종입니다. 그가 전했던 메시지의 내용들은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버거운 말씀이 되었을 겁니다.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어떤 말이든지 그들에게는 거슬러는 말로 들렸을 법한 그런 시대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있는 이 말씀의 내용도 이 유다 나라의 임박한 심판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받은 말씀을 하나님 백성들에게 전하게 되었을 때 그 일과 관계된 일련의 사건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밧수훌에게 사실 전한 것이 아니라 당시의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먼저 하나님께부터 하나님으로 명령을 받아서 말씀을 전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게 되면 1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 일 예언함을 어떠한 예언을 했는가? 그 내용은 19장에서 소개되고 있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이가 만든 옹기를 하나 사가지고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불러서 어디로 가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흰놈 아들의 골짜기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곳을 도벳이라고도 불러요. 이 도벳이라고 하는 곳은 화덕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지명입니다. 말하자면 예루살렘 성에서 여러 가지 불에 태울 만한 쓰레기들을 모아가지고 그 쓰레기들을 처리했던 곳이 바로 이 도벳이라고 하는 곳이었어요. 이것을 다르게 흰놈 아들의 골짜기라고도 불렀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 멀리 떨어져 있지는 않았어요. 어디에 있었냐면 예루살렘 성읍 남쪽에 위치하고 있었고 또 그곳으로 가기 위해서는 예루살렘 성 동쪽 문으로 나 있는 하시드 문이라고 하는 곳을 통과해서 그곳에 이를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당시에 이런 쓰레기 쏟아가는 그런 정도로만 알려져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당시 시대에 이곳에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현장이 되기도 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어떤 우상 숭배였느냐? 몰렉이라고 하는 신에게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그런 제사를 드렸던 곳이기도 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으로 옹기의 그릇을 사고 백성의 지도자들을 이끌어서 그곳에 가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곳에 가서 뭐라고 하라 하시냐면 마치 여기가 불에 타고 쓰레기 쏟아가는 것처럼 이곳이 마침내 죽임의 골짜기가 될 것이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다고 하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죽임의 골짜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 토기장이에게서 산 그 옹기 그릇을 바싹 깨뜨려 버려요. 그러면서 또 그렇게 말합니다. 이 깨어져 버린 옹기 그릇을 깨어지지 않은 온전한 옹기로 만들 수 없는 것처럼 바로 너희의 모습이 바로 그와 같을 것이다. 이러한 메시지를 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예레미야가 어디로 오게 되냐면 다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와서 여호와의 성전 뜰에 또 도착을 해서 그곳에서 역시 동일한 메시지를 성전에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듣게 했다 하는 것이죠.
이에 대한 내용들이 19장 마지막 2절에 표현이 되어 있어요. 14절 15절에 보시면은 도벳에서 돌아와 여호와의 집들에 서서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15절 마지막 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그 모든 촌락에 내릴 것이다. 이는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행동을 통해서 특별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게 하였고 또 그리고 다시 예레미야 선지자가 여호와의 집들에서 백성들에게 또 그 메시지를 동일하게 전한 겁니다. 그때 이 성전의 총 책임자였던 바스훌 제사장이 이 말을 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었던 바스훌이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2절에 보면 예레미야를 때리고 또 베냐민 문 위쪽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두었다는 겁니다. 밤새도록 이 목에다가 이렇게 형틀을 그에게 채워가지고 그로 하여금 밤새도록 그곳에서 지나게 한 겁니다. 예레미야의 심정이 어땠을 것 같아요? 매로 맞았습니다. 한두 대 맞았다는 의미가 아닐 거예요. 많이 맞고 또 많이 지쳐있는 상황 속에서 자기 목에다가 형틀 같은 것들을 목에내고 하룻밤을 잠을 못 이루고 밤새도록 그곳에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인간적으로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외롭고 힘겨운 시간들을 보냈을까요? 충분히 그랬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다가 내가 이렇게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을 만하죠. 이렇게 해서 밤을 꼬박 날밤을 세웠을 것이다.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날을 세워서 이 바스훌이 어떻게 했느냐. 이 목에 맸던 이 형틀을 풀어주면서 다시는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말아라. 협박하고 공갈하는 그런 태도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 이 목에 형틀을 맸던 예레미야에게 또 하나님이 그에게 함께 하셔서 그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어떤 말씀을 주셨느냐. 이번에는 전체를 향한 말씀이 아니라 바스훌 개인을 향한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 그 내용이 다음 날 바스훌이 기고만장하게 넌 다시는 이런 소리 했다가는 넌 죽는다. 이런 해서 예레미야를 완전히 협박하고 기선을 제압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기대했는데 도리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말씀을 그가 전해 듣게 된 겁니다. 그 내용이 3절 하반절부터 소개가 되어 있어요. 3절 하반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했을까요?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바스훌이라 아니하시고 마골 및 사빕이라 하시느니라. 발음하기가 좀 어려운데 그 뜻이 뭐라고 소개가 되어 있냐면 1번 아래로 가면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사방으로 두려움이 닥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로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고 전달하는 겁니다. 내가 사방에 두려움이 닥칠 것이다. 너게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특별한 이름을 그에게 덧붙여 준 겁니다. 그 결과는 그게 뭘까요? 결국 그 바스훌이라고 하는 인물이 사방의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존재가 되어버린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예언을 하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 이 이야기가 쭉 기록되고 있는 내용이 이제 6절까지 쭉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바스훌과 그의 모든 가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고 그 바벨론에서 마침내 포로로 있다가 죽게 될 것을 예고하셨고 또 그뿐만 아니라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그 전에 예언했던 그런 말씀들대로 모든 예언들이 다 응하게 될 것이다 하는 사실을 또 전달하게 됩니다. 4절 하반절부터 5절 쭉 소개되고 있는 내용들이 그와 같은 메시지가 소개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야기 속에는 이 예레미야와 바스훌의 특별한 대화의 내용들이 소개되고 있다는 것인데,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이제 확인하게 되는 중요한 몇 가지 교훈들을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예레미야의 경우는 이 바술에 의해서 많은 협박과 공갈과 죽음의 위협을 당하게 되죠. 그러나 그들의 인생의 결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자신들이 그때에 취했던 행동과는 전혀 다른 결말을 맞게 될 것을 말씀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이 바술은 거짓 예언의 당시의 대표자적인 인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참 하나님의 말씀을 당시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는 예레미야와 백성들에게 거짓된 예언을 또 가르치는 이 바술의 모습이 대조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참된 예언과 거짓 예언의 차이가 어디 있을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분명한 것 중에 하나는 사람의 본성에 이게 맞느냐 맞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참된 것인가 거짓된 것인가를 우리가 구별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백성들에게 항상 이렇게 책망과 경고의 말씀을 전한 것은 결코 아니죠. 그 상황과 시대와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를 들어서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어떻게 주어지느냐? 구원에 대한 약속, 위로, 하나님의 도우심, 이런 메시지들이 자기 백성들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당시의 그 상황과 형편이 반역과 폐역으로 계속 그들이 일관된 모습을 보이게 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메시지가 전달이 되느냐? 책망의 말씀, 경고의 말씀이 그들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람의 본성상으로는 이게 잘 맞지 않아 보여요. 사람의 본성에 거슬러는 메시지를 계속 전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레미야도 이러한 그런 모습에 대해서 선지자로 부름받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먼저 들어서 예방주사를 맞긴 했지만, 그러나 그가 선지자로서 자기 생각을 덧붙이거나 자기 말을 할 수 없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는 메시지가 항상 그들의 책망과 경고, 그것을 지나고 나서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가 약속되고 있는데,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계속 이 책망과 심판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가 전달되니까 자신도 이게 얼마나 그 마음이 괴롭겠어요.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0장 이 7절 이하의 말씀은 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얼마나 깊은 고뇌를 그가 이런 말씀들을 전하면서 고뇌를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도 전하기가 너무나 싫은 거예요. 그런데 그걸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메시지를 전하면 백성들로 하여금 아멘 아멘 환영을 받거나 또 환대를 받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렇게 그 자기 동료들로부터 심지어는 친구로까지에게서조차 계속 그가 여러 모욕되는 말들을 듣고 비방의 소리를 들어야만 하는 것이 그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고뇌거리가 되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어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의 말씀을 말하지 않으리라고 결단을 하지만,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하지 않으려고 하면 마치 내 심령에 불이 붙는 것 같아서 도무지 견딜 수 없어서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자신의 모습을 고뇌 가운데 고백하는 내용이 소개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전하고 나면 돌아온 결과는 뻔했어요. 그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말씀을 받는 게 아니라 이제 다 비방과 모욕과 고난과 여러 어려움들을 그가 반대급부로 받는 겁니다. 이게 그 선지자가 경험했던 깊은 고뇌라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믿음 가운데서 믿음을 가지고 여러 어려움들을 이겨내려고 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 그런 이들에게 어떤 말씀 주실까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내가 너의 앞서 행할 것이고 내가 너에 대해서 너를 후회해서 내가 너로 늘으니 그렇게 하도록 해줄 것이다. 이런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더해 주시죠. 그러나 반대로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계속 있게 될 때는 어떤 말씀 우리에게 계속 떠올릴까요? 너 그러면 안 된다.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계속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이런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잘 받아들이는 그런 자세가 중요하다 하는 것이고, 당시 참 예언자였던 예레미야는 이 바술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서 말할 수 없는 박해와 시련과 역경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박해와 시련이 나중에는 그에게 그것이 복과 영광이 되도록 하나님은 그에게 결과를 가져다 주신다 하는 것이고, 반면에 거짓된 예언자들은 당시 백성들에게 평안하다, 괜찮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실 거다, 대적자들에게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면서 환영과 환대를 받죠. 참 좋은 말씀, 은혜로운 말씀 감사하다고 이렇게 환영과 환대를 받지만, 결국 거짓된 선지자들의 결말은 심판과 형벌을 피할 수 없는 결과가 따라오게 된다. 그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늘 대하면서 살아야 될까 할 때 결론적으로 이 몇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본성에 거슬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우리가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될 때까지 많은 반대와 또 모욕과 어려움을 당할 수 있을 때 우리에게 믿음으로 인내하는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이 임하게 될 때,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될 그때를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면서 그때를 위해서 지금을 준비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는 설교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말세 가운데서도 가장 말세의 끝자락을 날마다 갱신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말세치말이란 말을 써요. 우리의 시대가 아무리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재림의 때를 가리고 그것을 숨기고 그것을 잊게 만드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펼쳐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처럼 그의 재림의 때가 이제 더 하루하루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 주면서 그때를 준비하면서 예비하면서 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상황 속에 눈이 멀고 우리 영적인 시야가 어두워져서 가려져서 보지 못하는 그런 자세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 말고 주님의 약속이 우리의 보이는 상황과
때로는 정반대되는 모습이 우리 앞에 펼쳐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그 임하는 그 시간은 갈수록 종말의 시간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서 이런 시대를 극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런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